깃발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말씀을 통하여 선악간의 심판하러 오신다. 선악간의 심판하러 오실 때 어디에서 심판하느냐?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교회 안에서 심판하러 오신다. 즉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느냐? 결론이 뭡니까? 선악간에 그분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인데, 창조의 목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불못 지옥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복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받은 적도 없고 말씀의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냥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받는다. 말씀의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삼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즐겨하는 삶을, 악을 즐겨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즐겼던 그 악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상 숭배의 지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율례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히 알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차차 광야 홍해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그들이 지은 죄가 바로 뭐냐?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전 건축을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무엇인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이 땅에서 복과 저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철저히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희 아들한테 오지만, 사랑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은 철저히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복과 저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4절부터 읽어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온 날짜보다 늦고 더디 내려오니까 이들이 불안하여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을 두시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할 신을 만들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입히사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구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난 그 은금 폐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노동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은금 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할 때에 성전 건축할 때에 은금 폐물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라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은금 폐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할 때에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 그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 그들이 3일길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어다.
십계명의 1계명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곡해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불교, 석가, 마호메트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도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이 바로 뭐냐? 물질이다. 하나님 외에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물질과 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 무슨 제다? 우상 숭배의 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지은 제가 바로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 단에 무엇을 두었다? 송아지 형상을 갖게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송아지 형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같이 섬겼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물질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때에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같이 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죄, 즉 두 주인을 섬기는 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겨, 나만 사랑해, 질투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런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약속,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어려움이 온다고, 또 기도할 때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여지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디 임한다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좀 늦게 온다고 순종하는 순간이 중단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전초가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순종의 모습 한순간 했다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지속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낳는다.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뭡니까? 끊임없이 환난 고난 당할 때도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를 낳는 거예요. 그 인내를 낳게 되면 인내가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낳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끊임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얘기는 대장장이들이 쓰는 용어예요. 낫이나 홈이나 이런 농기구를 만들 때에 그 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끊임없이 빼내기 위하여 찬물과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마귀로부터 참소받지 못하는 이런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의 인내를 이룰 줄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거 10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항상 옥토 좋은 땅이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냈는데 그냥 얻어지는 그 열매가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중단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에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13절인가 14절 그 이하를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마귀에게 미혹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육체대로 살아 라고 끊임없이 무엇을 준다? 욕심이 잉태하게 한다. 욕심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나의 육신대로 살고자 할 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욕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대로 내 육체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잉태할 무엇을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사 레자손들을 동원시켜서 거기에 있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이죠.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레이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금송아지 형상 만들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다 도륙시킵니다. 3,000명이 죽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즉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 탐심으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겼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3,000명이 죽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과 같이 섬기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거울로 비춰보고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다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000명이 죽어 나빠졌지 바로 죽느냐? 신약 시대를 살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까지 바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죽는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우리가 충만하여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씀은 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된다. 근데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답답하고 되는 것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더디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에 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는 일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 돈을 사랑함이 바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오히려 돈의 사랑이 일만하게 되어서 오히려 나를 찌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해서 많이 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야, 이놈의 돈 어디다 보관할까? 저축할까? 보험들까? 뭐 주식에 투자할까? 별 근심이 오히려 쌓이고 오히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를 찔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돈을 사랑해 되다 보니까 하늘을 사랑하는 것이 도시 되다 보니까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
저주의 인상으로 복받을 인생들이 저주받을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자 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로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발견하는 자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꾸 형편이 어려워집니까? 힘들게 됩니까? 영생의 복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귀의 전략 4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전략이 뭡니까? 물질의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 오늘 주보 예배 순서 그 뒤편에 보니까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매 주일마다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제가 싣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이 말씀만 스크랩만 해도 엄청난 설교. 지금 몇 년인지 모릅니다. 7, 8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보에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실어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용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마귀의 전략 4번째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면 그 물질이 일만하게 후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즉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 요구하실 방법이 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 삶과 하나님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6일 동안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과 하나님 주신 물질로 6일 동안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 쌓았는지 그것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 푸뉴마, 진정, 알레데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영은, 신령은 푸뉴마 성령의 힘이지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예배의 이 영은 바로 로기코스다. 로기코스는 바로 뭐냐? 로고스, 기록된 말씀에서 파생된 헬라어인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 합당한, 당연한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한 삶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무슨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던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도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이 드렸던 그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 즉 악을 즐겨했다.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아드렸다. 악한 삶을 살아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에 속하여 비록 형의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드리지 않으면 내 것으로 취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탐심인데, 그러면 하나님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요구대로 우리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구하는 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요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 우리가 드려야 우리가 요구할 때 그 하나님도 주신다. 이것이 원리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 주신다고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축복이 더디 온다고 인내하지 않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질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줄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일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성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주일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주일성수를 잘했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안 빠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 주시는 것이 더디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를 하게 되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성수를 하게 되니까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 주일 말고 다른 날 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 그만큼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이 더디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도 문 닫고
주일날 문 닫으니까 다른 날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날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를 하게 돼. 이것이 뭡니까? 약속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명령하는 본토 친척 갈대 우리를 떠나서 내가 주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근이 있어요. 기근을 피하여 믿음의 종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젖과 열매 출성수하고 6일 동안 다른 날도 장사 잘 줄 알고 문을 닫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문을 여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물질 따라가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 얘를 잘 들었는지 몰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자녀들 가지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막 명가도 이름이 막 높아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빠. 시간 없어. 나 할 일이 많아. 우리 겪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오히려 그 시간을 돌이키고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든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몸부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허덕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목에 깁스가 되는 이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나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의 다수가 악을 즐겨함으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거울로 삼아 비춰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경계로 삼아라. 경계로 삼으라는 얘기 뭡니까? 잘못하면 이쪽, 잘하면 이쪽. 경계예요, 경계. 할렐루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 그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이 좀 더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첫 번째 죄의 우상 숭배의 죄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영 목사부터 시작해서 물질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저와 여러분이 물질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순봉 정명교회 주의 종들과 모든 제주과 성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